정말로 친구라 하던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별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누나, 오빠 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가정을 빛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선생님, 제자, 선배, 후배, 교수, 박사, 회장, 사장, 과장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친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호칭은 사회적으로 인간 상호 관계를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적합한 이름입니다. 런던 타임즈가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현상 모집을 했는데 1, 2, 3등으로 당선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등으로 선정된 대답은 친구라는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이다.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배나 더해지고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이 배나 줄어드는 그렇게 하는 자 그자가 바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등으로 선정된 대답은 친구란 한 아름의 동정이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할 때 내게 다가오는 그가 진정한 친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해주고 동정하는 그가 내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등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구는 모든 세상이 다 나를 등질 때에 그때 내게로 다가오는 그분이 나의 친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존슨 박사는 참 친구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런 질문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부를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 친구가 없다면 당신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친구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런 이야기를 참 잘해 주셨어요. 예. 아들이 있는데 맨날 입만 벌리면 친구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친구가 예전 친구는 이렇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멍석에다 둘 말아서 저 온목에다 놓고 자 이렇게 하자. 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라.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반응이 있는가 보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기 전화했는데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자 그러면 내 친구 한번 불러볼게. 그리고 아무개 전화해서 내가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이거 좀 너무 당황스러우니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나. 아니 어쩌다 그랬는가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전화하는 친구마다 다 달려와서 님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면서 여보게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저기 있는 저것은 사람 시체가 아니라 돼지 한 마리 잡아봤네. 우리 잔치하세. 그것을 보면서 아들이 친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저 아버님이 오래된 분이지만 꽤 유식하셨어요. 두 번째는 또 나와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내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찾아와서 붙들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게 참 잘 됐네.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자 바보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학기말 시험에서 이제 손자가 수학하고 과학은 10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는 98.96 그렇게 맞았답니다. 그걸 이제 들은 할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이고 참 손자가 똑똑하네, 잘 됐네,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요, 아이고 요즘 애들 다 그래, 뭐 올백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동조해 주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선뜻 내게 돈을 구워주고 만일 자기 수중에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그걸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사실은 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그 질문을 해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요, 이것은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한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친구에 관한 이런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는 세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 빠져서는 안 되는 거고,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좀 상반된 이야기인데 약과 같은 친구로 이따금 있어야만 하고, 또 셋째는 병과 같은 친구로 같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세 가지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친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으신 말씀을 소상하게 다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친구 예수님의 참된 우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친구예요. 먼저 찾아오신 친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을 최고의 주로 우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랬습니다. 이는 친구란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기만 바라고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좋은 친구 없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해야지만 친구가 다가오고 또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친구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친구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사람만이라도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족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친구로 맞이해서 사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 그렇게 즐겨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이렇게 하신 후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렇게 야곱을 부르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상장사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의 벗이라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요.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은 내 친구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내 벗이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 편에서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를 보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모두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고 먼저 찾아주셨고 먼저 우리를 친구라 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친구, 그분이 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친구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친구냐 하면은 죄인의 친구다 하는 거예요. 의인의 친구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이 접은 모든 세리들이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에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명하며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잡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집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시기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범죄하여 버림받은 죄인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비록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매력이 있고 특성이 있고 유일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셨냐면은 목숨을 버린 친구, 그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버렸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 영원한 친구가 되어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목숨을 버리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으로 당신의 귀한 목숨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의로우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지불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귀하신 예수님의 목숨이 지불된 결과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 문제예요. 내 친구 저들의 죄를 내가 다 제하고 저들도 나와 같은 의인의 반열에 세워서 내 친구 되게 하겠다. 그리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주님의 고귀한 목숨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값은 은이나 금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냥 친구 될 수 있는가? 아마 그 조건은 우리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주님은 본문 14절에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신 것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말씀이 부담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사본에서 한 가지 제시하는 조건, 그것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산상팔복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6장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7장에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조건 말씀들을 여기 담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부담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명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 친구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담되는 말씀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그냥 짐 져주신 거 아니라 이 짐은 자기 목숨을 던져서 지겠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을 잡고 가는 우리를 키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네.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주의 명령을 다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힘든 것을 말씀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은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이러한 명령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친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쉬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이 친구로 삼은 이 주 다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내게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기뻐하는 이가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자기 하는 일을 친구들에게 숨기지 않냐고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신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는데 그 어중에 아브라함이 항상 그랬듯이 지나가는 나그네 그분들을 붙잡고 지극청성 대접을 했죠. 잘 대접을 받고 가는 이 사자들이 차마 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인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죄를 지어서 이제 불로 심판하러 간다.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물질에 탐이 나서 삼촌을 배반하고 간 사람이지만 혈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자들을 붙들고 아주 애걸복걸합니다. 그곳에 의인 40명 있으면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20명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심판하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봐서 그 조카 롯을 거기서 끌어내쳤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친구인 너희에게 목숨을 이제 버릴 것이다. 그렇게 귀띔을 해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부리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귀한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많지만은 크신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친구로 택하여 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첫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하신 교훈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교훈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회개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서 나에게 그 올무가 되는 것을 떼어내버릴 때 그것은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실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맺으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하는 열매, 이것을 어느 정도 맺으셨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설교 들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점검하면서 이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 열매도 지속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죄는 회개 받았을 때 원죄를 다시 우리가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 의인이다 했으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이든지 어느 날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오늘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릇된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일기를 쓰든지 고백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몸은 한번 목욕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러나 손발이 더러울 때 그냥 손발을 이렇게 씻는 그것이 내가 말하는 회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회개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열매가 하나 떨어지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두 번째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선택해 주신 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행하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자신 있고 멋있습니까? 그러니 내게 짊어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내 친구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구로 불러주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친구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사마리아에 동시적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몸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 멋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지구 60억에 한 가지로 불러서 주님 해도 들으실 분은 주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잠자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 가운데도 성령님은 늘 내 곁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을 우리 보내주셔서 끝까지 내가 너희 친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친구에서 먼저 나를 찾아주신 친구입니다. 친구에서 그분은 의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의 친구 바로 내 친구입니다.
그분은 죄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죄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친구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구, 예수님과의 친구, 그리고 이웃과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라는 말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 종교라고 하는 건 항상 가까이 있는 친구.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함께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친구가 내게 있다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지금 간밤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고 해서 막 오열이 내가 짓누르고 있어서 팔팔 뛸 정도로 그러니까 몸은 차갑고 머리는 뜨겁고 그런 거예요. 열은 막 40도 이렇게 오르고 그래서 아침에 좀 일어나서 올까 했는데 다시 안 돼서 이불 2개 덮어주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거라. 그러고 저는 예배당에 오고 그분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분의 친구. 왜 그러냐면 내가 염려하는 것을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근심도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지금 이제 많이 평안을 회복하고 있으리라 이 예배 드리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은 물질과 지식과 건강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정을 들어주고 해결해줄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친구 예수님에 계셔서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하고 그래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처럼 완전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래서 당신은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덤덤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 한번 부르면 이런 내용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우리의 문제를 다 씻어버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늘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친구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오히려 새로운 삶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에는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정할 것도 없어요. 늙는 것도 없습니다. 평안과 희락과 영생을 누리는 영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곳 천국.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도 완벽하게 우리의 친구로서 다 장치해 놓으셨지만은 사람은 그래도 죽어요. 그래서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30배, 100배로 확장되고 우주적인 종교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백성을 친구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 예수님, 영원한 친구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친구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나같이 전하려는 것을 택하소서 당신의 종으로도 만들어 주셨고 내가 너희 친구다 이렇게 하셔서 그 친구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시여 목회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좋은 목회자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이 사실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의논해서 하나님이여, 세상은 걱정도 근심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은 주님은 의원도 되시고 주님은 선생님도 되시고 주님은 또 성자도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의논해서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의 치유를 받고 복된 삶으로 복된 우리 모든 본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